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인간,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경에서 고백하고 증언하고 있는 천지창조는 존재의 창조를 넘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까맣게지셨죠? 이게 은혜예요. 제가 그래서 또 설교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지창조는 존재의 창조를 넘어서 가치의 창조다. 이렇게 말씀드려요. 다 소중하고 가치가 있다는 거지요. 그리고 잃어버린 창조의 가치를 회복하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고 기독교의 핵심 사상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이러한 가치 창조의 정점을 이루고 있는 역사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인간 창조인 거예요. 오늘은 인간 창조에 관한 성경 말씀을 함께 이야기하면서 그 속에 숨겨진 보물 같은 가치들과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통해 인간이란 무엇인가? 인류 역사상 끊이지 않고 해답을 찾지 못하는 질문입니다. 인간이란 무엇인가 하는 원초적이고 근원적인 질문에 대한 해답도 감히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기에 앞서 고민하셨대요. 그리고 특별한 계획을 먼저 세우셨답니다. 오늘 함께 읽은 1장 26절의 말씀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6일 동안 이루어진 실제적인 창조의 과정에서 볼 수 없었던 특별한 장면이에요. 다른 어떤 피조물도 이런 모양을 본따서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런 생각 하나님께서 안 하셨어요. 그래서 물고기, 하늘의 새, 또 온갖 짐승들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그것을 만들 모델을 정하지 아니하셨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 되게 재밌는데요. 하나님께서 하늘에는 새가 날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있어라. 땅에는 짐승들이 나와라. 이렇게 명령하셨지만 자세히 읽어보면은요. 어떻게 누구에게 명한지 아세요? 물을 향하여, 땅을 향하여 명했어요. 마치 땅아, 네가 한번 네 생각대로, 네 계획대로 생명을 한번 내봐라. 바다야, 네가 한번 물고기 만들어보고 하늘의 새도 한번 만들어봐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은 다르죠. 인간을 창조하는 과정은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야겠다. 그리고 이렇게 만들자라고 먼저 계획하시고 모델을 정하셨다는 거예요. 그 모델과 계획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세상에 만듦으로 이 위대한 창조의 대역사에 마침표를 찍고 계시려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형상이란 어떤 것이고 무슨 의미일까요? 고대 문명 국가인 중동의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 같은 나라는 신의 형상을 소, 말, 사자 같은 짐승의 그런 모습에다가 짐승만 세워놓으면 신 같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몸뚱아리에는 사람의 몸을 붙여놓는 거예요. 그래서 뭐 머리는 소, 또 몸은 사람, 다리 이하는 뭐 말, 뭐 이런 형상이 나오는 거예요. 고대 그리스인들은 어땠습니까? 신의 모습을 인간의 모습과 똑같이 상상했어요. 얼핏 생각하면 성경과 비슷하다 싶겠지만 전혀 다릅니다. 그리스인들은 인간의 모습에서 신의 모습을 그린 겁니다. 이것은 인간의 욕망을 신격화하고 또 투여한 결과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래서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뭐예요? 사랑도 하고요, 배신도 하고요, 질투도 하고 서로 싸우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고대 히브리인들은 인간의 모습을 기준으로 만들어낸 신의 모습이라든지 상상이나 실제 동물의 모습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신의 모습을 거부했습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일체 행위를 금지했지요.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대 제국의 큰 제국의 중심부에 가장 높이 우뚝 서 있는 신상을 보고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이야, 요거 보니까 꼭 나 닮았네? 그랬어요? 그럴 수는 없었을 거예요. 자신들은 범접할 수 없는 힘과 권력을 가진 그런 존재를 닮았다고 상상했을 겁니다. 그 존재가 누구겠습니까? 제국의 최고 권력자요, 통치자였겠지요. 그런데 제국의 폭력 앞에 한순간도 마음 편하게 살지 못했던 변방의 작은 약소국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것도 지금은 어떠하답니까? 그 제국에 의해서 나라가 멸망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 끌려와 노예의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서로를 향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존재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오만한 제국의 권력과 힘에 맞서서 그것은 신의 형상이 아니다, 저항하고 있는 겁니다. 이는 말 그대로 인간 해방 선언이며 인간 존재에 대한 각성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의 형상이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이 외적인 모양이나 생김새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눈치채셨을 거예요. 부모들이 흔히 자기 자식을 보고 뭐라고 합니까? 쟤는 꼭 날 닮았다 그래요. 예. 근데 안 좋은 건 뭐라고 합니까? 당신 닮았잖아 그러잖아. 신기한 것은 저희 딸아이들이 객관적으로 예쁘지요? 예, 제가 딸바보라 그러나? 예뻐요. 근데 자세히 보면 걔네들이 누구 닮았어요? 예, 저를 꼭 닮았더라고요. 신기하고 감사한 일입니다. 이렇게 나를 닮았다, 부모를 닮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모습도 모습이지만 성격이나 기질, 버릇, 생각과 행동이 닮았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까? 저희가 두 딸이 있는데 작은 애는 제 성격을 많이 닮은 것 같고요, 큰 애는 엄마를 많이 닮은 것 같아요. 반대인가요? 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마찬가지예요.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품격, 존엄성, 관심, 생각 등을 종합적으로 의미하고 있는 말이라는 거지요. 이 때문에 인간은 지상에 살고 있으나 그 영혼은 하늘에 닿아 있습니다. 초월적인 사고를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상상할 수 있는 겁니다. 재미있는 것은요, 인간의 우리 몸을 구성하고 있는 유전자가 한 3만 개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의 유전자, 이 3만 개의 유전자와 99%가 똑같은 비슷한 그런 짐승이 있습니다. 뭘 것 같으세요? 원숭이, 예, 오랑우탕. 걔네들은 더 높아요. 99%는 누군지 아세요? 쥐입니다. 쥐예요, 쥐. 쥐가요, 사람하고 3만 개의 세포 중에 99%가 똑같아요. 그러면 한 300개 정도만 다른 거예요. 놀랍죠? 그래서 우리 의약품 실험할 때 뭐 써요? 쥐 쓰는 거예요. 거기다 먼저 실험하고 사람에게 임상 실험하는 거죠. 근데 쥐하고 사람하고 딱 1% 차이 나는데 쥐가 자다가 기도하는 거 보셨어요? 쥐가 하나님 고민하겠습니까? 천국을 상상하겠어요? 못한단 말이에요. 인간만 그리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만.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이,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모든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의 모습이라는 거지요. 힘이 없어 함부로 취급당하고 있고요, 벌레처럼 멸시받고 있는 운명을 살았던 이 히브리 노예들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터져 나왔다는 것은 놀랍습니다. 놀랍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힘이고 신앙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이는 실로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인간의 존엄함과 절대적인 가치를 선포하는 인류 최초의 인권선언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드셨다. 이것은 인류 최초의 위대한 인권선언인 겁니다. 이 고백과 믿음으로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마음에는 불꽃이 솟아나는 거예요. 어둠을 물리치고 새날을 여는 생명의 환호성이 터져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의 존재와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라고 처절하게 좌절했던 사람들이 엄청난 자존감을 회복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인간의 내면에 하나님의 격에 이르는 가치가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자존감과 자만심은 전혀 다른 거지요? 자만심은 스스로를 높여 남을 업신여기는 태도입니다. 그러나 자존감은 자신의 가치에 대한 각성이며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자존감이 없는 사람은 인생을 되는 대로 삽니다. 그러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어떤 협박이나 위협이나 유혹 앞에서도 자기 자신을 값싸게 팔아넘기지 않습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그 가치를 스스로 허물거나 남에게 짓밟히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자존감을 잃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창조의 이야기를 만나면서 본래의 가치를 회복하고 존재의 방향을 바로잡게 되는 겁니다. 이게 신앙의 힘이고 기독교 믿음의 가장 큰 깨달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3000년의 역사를 뛰어넘어 성경이 오늘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존재의 각성과 인간 해방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성경은요, 엄밀한 의미에서 인간은 죄인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란 이 존엄한 존재로서의 자존감을 잃어버린 사람입니다. 그런 존엄한 존재를 짓밟고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망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형상을 가진 다른 인간을, 피조물을 훼손하는 것, 그 모두가 바로 뭐예요? 죄인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기준으로 창조되었다는 것은 우주 전체의 생명체 가운데 인간에게 특별한 지위가 주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존엄성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 말이 다른 생명체는 존엄하지 않다는 뜻이 아닙니다. 인간 외의 다른 생명체를 함부로 멸시해도 좋다는 얘기는 더더욱 아니겠지요. 존엄한 존재는 다른 생명체를 존중할 때 존엄한 존재가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요. 존엄한 존재는 다른 생명체를 존귀하게 여길 때 그 자신이 비로소 존엄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 대하여 그리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창조하신 모든 생명체를 향하여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축복 명령을 주셨습니다.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인간에게는 한 가지 더 특별한 명령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다스리라 하는 명령입니다. 이것은 파괴하고 정복하고 지배하는 것을 통한 다스림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욕망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하는 다스림이 아닌 거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으니 하나님께서 믿고 맡기신 명령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행하는 다스림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마음과 성품을 가지고 해야 하는 거지요. 그래서 다스림이라는 말보다는 축복, 돌봄, 사랑이라는 말이 더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피조물을 축복하셨습니다.
보시기에 좋다라고 말씀하시며 사랑을 고백하셨습니다. 저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고 생명의 가치를 선포하셨습니다. 이를 누리고 보존하며 살도록 돌봄으로 다스리고 계십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세상을 이같이 다스리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어떻게 다스리고 있습니까? 목사님, 저는 항상 다스림만 받았지 다스려 본 적이 없습니다. 천만에요. 우리는 저마다 누군가에게는 약자지만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강자가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힘이 없으면 지배하고 군림하려 듭니다. 그 힘에 밀려나 낙오자가 되어서는 안 되기에 끊임없이 경쟁하고 살고 있잖아요. 살인적인 경쟁 사회입니다. 그렇게 스스로의 존엄성을 잃어버리고요, 타인의 존엄함을 짓밟으면서 우리 모두는 죄인 되어 살고 있습니다. 다스림을 위해 땅을 정복하라는 말씀은 땅의 노예가 되지 말고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라는 말씀인 거예요. 존엄한 존재로서 당연한 삶의 모습입니다. 땅의 참된 주인은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정복하고 그 마음의 힘으로 땅의 생명을 꽃피우는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정복, 이 단어의 정확한 의미는 다스림의 주권, 권리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땅은 생명을 내는 능력을 가진 터입니다. 따라서 땅의 진정한 주인이 되는 것은 땅의 생명력과 하나가 될 때야만 가능한 줄 믿습니다. 땅을, 대지를 우리는 흔히 뭐라고 말합니까? 어머니 같다고 그러잖아요. 생명을 품고 생명을 잉태하는 공간입니다. 그 땅을 다스리는 사람도 마땅히 그리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팔복을 선포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여기서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은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이 말과 같은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땅을 정복하고 차지한답니까? 온유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온유한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품고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온유한 자는 자기 욕심을 위해 땅을 파괴하지 않겠지요. 온유한 자는 욕망의 노예가 되어서 더 많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악의 다툼을 벌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의 가치와 생명의 존엄함을 온유함으로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복된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런 사람들이 땅을 정복하면 분명 세상은 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생명의 가치를 새롭게 발견하고 존재의 존엄함이 회복되도록 땀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일체의 불의와 죄악에 대하여 의로운 투쟁을 하면서 그 땅을 지킬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회복해야 할 창조의 본성이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존엄한 인간됨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이 존재의 깨달음과 생명의 회복이 우리 안에 오늘 이 시간 함께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분명 한 분이신데, 유일하신 하나님이신데 우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다른 신이 있단 말입니까? 하나님이 한 서너 명 됩니까? 이를 두고 기독교인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저도 다 이해 못하겠어요. 그리고 정확히 설명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신비로운 고백인 거예요. 그러나 꼭 이 단어를, 우리라는 단어를 꼭 삼위일체 하나님 그 고백으로만 볼 것이 아닙니다. 이 우리를 동시다발적인 무한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고백으로 이해해도 된다는 겁니다. 한번 다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동시다발적인 무한한 존재로서의 하나님 고백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한자가 막 섞여 있지만 의미를 분명히 이해하셨을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특정한 장소에만 있는 거 아니라 모든 장소에서 무한한 능력으로 능력에 제한 없이 동일하게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라는 거지요. 하나님 존재를 인식하고 고백하는 곳이라면 시간과 역사와 공간을 초월하여 동일하게 존재하시고 동일하게 일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고백이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이를 인간의 언어로 도저히 표현할 수 없기에 성경은 우리라고 말한 것 아닐까요? 그러기에 이 우리에는 하나님 형상을 닮은 우리도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 인간, 피조세계가 모두 우리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서로 돌보고 섬기고 다스리는 생명 공동체를 이루라고 명령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나도 하나님과 세상과 이웃과 함께 우리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함께 꿈꾸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를 마음에 품고 사는 믿음의 힘을 무시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좋은 말이구나. 그러시면 안 돼요. 거룩한 상상력을 꿈 같은 소리라고 외면하지 마십시오. 혼자서 꾸는 꿈은요, 몽상에 불과합니다. 헛꿈이에요, 헛꿈. 그러나 그 꿈을 우리가 함께 나누고 함께 소망한다면 그것은 현실이 되어 세상을 바꾸는 역사를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을 보면 이게 여전히 꿈 같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젊은이들은요, 이 땅을 헬조선이라고 말해요. 헬, 지옥이랍니다. 경쟁지옥, 입시지옥, 주거지옥. 젊은이들뿐 아니라 오늘 우리 모두가 힘 있는 자들이 지배하는 세상에서 그렇게 자존감을 잃어버린 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자산 불평등 지수가 세계 최고랍니다. 이게 뭐냐면 한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자산이 있잖아요. 재산이라고 합시다. 재산의 불평등 지수가 세계 최고예요. 상위 1%, 전체 인구 중에 상위 1%가 전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몇 프로를 소유하고 있는지 아십니까? 1%의 사람들이 26%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러면요, 하위 50%, 우리나라 사람들 절반이 차지하고 있는 전체 자산의 규모는 몇 프로 정도 될 것 같아요? 50%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우리나라 사람 절반이 차지하고 있는 자산의 규모 몇 프로 정도 될까요? 그래서 제법 되지 않겠어요? 예? 50%? 50%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2%입니다. 이게 정확한 통계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절반이 우리나라 전체 자산의 2%밖에 소유하지 못한대요. 그럼 98%는요?
그 중에 30% 정도를 1% 사람들이 가지고 있답니다. 부동산 불평등은요, 부동산 자산 불평등은요, 이거는요, 사람 사는 땅이 아닙니다. 상위 1% 사람들이 전체 부동산의 몇 프로 소유하고 있을까요? 55%입니다. 5살짜리 아기가 집이 3채 4차례잖아요. 그리고 상위 10%는 상위 10%의 사람들로 한번 넓혀보면 98%의 땅을 독차지하고 있대요. 98%의 땅을. 상위 10% 사람들이. 나머지 90%는요. 2% 땅 갖고 싸우고 있어요. 입시 전쟁은 입시 문제는 어떠합니까? 맨날 입시를 이렇게 바꿔야겠다, 저렇게 바꿔야겠다. 그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까? 입시 제도를 바뀐다고 해서 입시 지옥이 해결되지 않잖아요. 이것이 분명 정상이 아닌데, 잘못됐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원인도 모르고 있잖아요. 그저 이런 욕망의 꼭대기에 오르지 못한 이유가 내가 열심히 안 살아서,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내가 못 배워서, 부모 잘못 만나서 자기 탓으로 돌립니다.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열심히 못 살았다고 죄책감을 느낍니다. 자기 존재를 부정하고요. 자기를 멸시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못났다고 생각하는 열패감에 빠지고요. 내가 잘못한 것이라는 죄의식에 사로잡혀 사는 거예요. 주눅 들어 살아요. 눈치 보며 살아요. 그러나 이는 당신 책임도 아니고 잘못도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 가운데 선포하고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책임 아닙니다. 누구 책임입니까? 누구의 잘못입니까? 세상이 창조의 질서와 존엄한 인간성을 상실한 죄의 결과인 거예요. 생각을 바꾸세요. 그래야 거기서부터 변화가 시작되는 겁니다. 신앙을 가진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한 존귀한 존재임을 알기에 이를 인정해서는 안 되는 거고요. 이에 포기하고 절망하며 살아서도 안 됩니다. 믿음으로 세상을 바꿔야 하고요. 생명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가 돼야 할 줄 믿습니다. 이것이 불가능한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상이 다 그런 것 아니냐고 말씀하십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다른 나라 예를 들어서 죄송합니다만 독일의 경우를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그 나라에는요, 입시 지옥이란 말이 없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학벌이 차별과 경쟁의 이유가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학의 99%가 공립대학입니다. 그 말은 뭐예요? 등록금 전액 면제, 등록금만 주는 줄 아세요? 학생들에게 생활비까지 줍니다. 공부하는데 돈 못 버니까 열심히 공부에 집중하라고 생활비 줘요. 우리나라 학생들은요, 90% 이상이 아르바이트 안 하면 학교 못 다닙니다. 입시지옥? 그런 말 없습니다. 왜요? 대학 입학 시험 자체가 없어요. 그럼 애들 어떻게 뽑아요? 잘 뽑습니다. 최소한의 자격 시험만 검증되고 통과되면 대학 마음대로 갑니다. 가진 자와 없는 자 사이의 갈등도요, 심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업 경영에 노동자가 50% 참여해야 된다는 것이 법적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게 법이에요. 기업 경영에 노동자가요, 50% 참여해야 된대요. 이게 법이라니까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경영자와 노동자 사이에 그런 계급 갈등과 투쟁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세계 최강의 경제 대국을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자동차 회사들
폭스바겐, BMW, 벤츠 다 독일 차 아니에요? 그 세계적인 기업의 경영의 50%가 노동자들이 하고 있어요. 그들이 자본주의 시장 질서를 부정해서 그런 것 아닙니다. 자본주의 질서를 유지하려면 반드시 발생하는 것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까요? 실업입니다. 자본주의 질서는요, 무조건 실업자가 발생하는 거예요. 빈곤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국가와 사회가 공동으로 책임지고 있습니다. 독일이 복지 비용으로 지출하는 예산이 몇 프로인 줄 아세요? 몇 프로 될 것 같으세요? 우리나라 20%도 안 되는데 무슨 난리를 피잖아요. 독일 몇 프로 같으십니까? 45%입니다. 프랑스는 51%예요. 정권을 잡고 있는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좌파 빨갱이라서 그럴까요? 천만에요. 독일은 현재 가장 보수적인 정당인 기민당이 집권하고 있습니다. 기민당은요, 기독교 민주당입니다. 기독교 민주당이에요. 기독교 정신을 정치의 기반으로 삼고요, 인간의 존엄성을 주창하는 정당입니다. 10년 넘게 총리로 재임하고 있는 여자 메르켈 총리도 독실한 신앙입니다. 그의 아버지는요, 구 동독 시절 작은 시골교회 목사였습니다. 기독교 정신으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치하는 거예요. 이런 일이 가능하더라니까요. 독일이 원래 그런 나라가 아니었다니까요. 1차,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나라가 어디예요? 독일이에요. 1, 2차 세계대전 지고 나서 거지꼴이 됐습니다. 지옥 같은 나라였어요. 얼마나 큰 만행을 저질렀습니까? 인류사에 씻을 수 없는 만행을 저지르는 사람들이 독일 사람들입니다. 지옥과 같은 그 나라를 신앙인들이 바꾼 겁니다. 이들이 이 땅을 변화시키고 통일 독일을 만든 주역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는데 왜 우리는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우리가 돼요. 생명의 꿈을 꾸면 가능한 일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군가 이 위대한 꿈에 첫 발을 내딛는 사람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부산의 작은 교회, 우리 수정동 교회가 감당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합시다.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저마다의 존엄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때,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고 사랑으로 돌보며 섬기는 다스림에 참여할 때 생명의 꿈과 창조의 새 역사가 이 땅에서도 실현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 한다면요, 기독교인이라면요, 이 정도 포부를 갖고, 이 정도 꿈을 갖고, 이 정도 상상력으로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치 얘기 안 하려고 하지만 광장에 나가서 그게 무슨 짓입니까? 그건 정치가 아니에요. 정치 노름이에요. 왜 이런 생각을 한국 기독교회는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엄한 존재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부터 회복되는 거예요. 그리하여 각자의 가정부터 바꿉시다. 직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마침내 분단으로 갈라진 이 나라에서 이를 실천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형상 닮은 인간 되시기를, 우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하여 인간됨의 의미를 상실하고 이 땅을 지옥이라고 탄식하며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빛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꿈꾸시고 일하십니다. 이 위대한 창조의 신앙과 생명을 살리는 믿음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